우리 같이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의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아멘. 오늘 집사님 한번 1절 2절을 한번 더 띄워줘 보실래요?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이 표현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는 어떤 상태인 것 같아요? 어떤 마음으로 이 글을 쓰는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이 들죠? 그렇죠. 화를 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막 화를 냈어요. 자기가 개척하였고 또 자기가 뜨겁게 그 성도들을 많이 불러 모아 고린도라고 하는 그곳에서 적지 않은 기간 동안 성도들을 모아서 만들었던 그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은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면서 너무너무 화나 있음을 같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떤 상태를 지금 훈계하고 있나요? 그렇죠. 어린아이 같이 돼 있는. 그러니까 성숙하지 못함을 지금 훈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들과 함께 사역했었던 그 순간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그리고 그들에게서 교회로 불리우는 그 자들이 들리우는 그 소식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지점으로 이 사도 바울에게 들렸는지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쓰고 있는 이 편지조차도 내가 너희들에게 마치 너희들을 어린아이 대하듯이 내가 너희들에게 이 편지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린아이들이라고 한글로 번역된 네피오스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 어린아이 하면 한 4, 5살, 6살 초등학생까지도 우리는 어린아이 그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어린아이는 그런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갓난아기. 영어로는 인펀트라고, 그러니까 거의 베이비보다 더 작은 아기, 그러니까 젖을 먹는 아기가 바로 이 어린아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걸어다니는 어린아이가 아닌 엄마 품에 안겨서 젖을 먹는 아기처럼 내가 너희들을 지금 대하고 있다. 그렇게 됨이 어찌미냐. 지금 너희들에게 들려오는 수많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너희들의 이야기가 내 마음속에 여전히 너희들은 젖을 품고 먹이는 것과 같은 그런 어린 아기처럼 내가 너희들을 대하고 있으니 어찌미냐라고 훈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편지를 받아든 고린도 교회는 이제 어느 정도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사이즈도 어느 정도 커졌고 자기들 안에서 지도자도 세웠고 자기들 안에서 나름대로 교회를 이루어서 으쌰 하면서 잘 부흥하는 교회처럼 외형적으로는 그들이 성장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였을 텐데 바울이 보내준 이 편지를 처음 읽었던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마음, 고린도 성도들의 그 얼굴을 한번 여러분들 떠올려 보세요. 어떤 마음으로 이들이 이 편지를 읽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기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너희들 정말로 갓난쟁이처럼 있는 너희들에게 내가 젖을 먹였다라고 하는 그 말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젖을 먹였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사도 바울은 직접적으로 3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3절에서 보면 그들이 어떠한 모습 때문에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정말로 갓난쟁이처럼 아직도 크지 못한 자들이구나 라고 한탄하고 있었을까요? 육신에 속한 자의 특징이 뭐였어요? 그렇죠. 시기와 분쟁이 누구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교회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교회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교회도 이런 고린도 교회도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불러준다고 하셨어요? 성도로 불러준다고 했잖아요. 성도로 불리우지만 여전히 그들 안에 무엇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시기와 분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분쟁이 어떤 분쟁이었는지 한번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준비가 제가 안 보내드렸군요. 그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지금 이 얘기만 들으면 그들이 지금 온전한 마음으로 온전히 합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담을 지금 바울이 짚어내고 있잖아요. 11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을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무엇이 있었다고요? 분쟁이 있었다고요. 어떤 분쟁이 있었는지 한번 더 확인해 봅시다. 11절, 12절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육신에 속한 자로 짚어내며 너희들이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 따라 행함이 결국 너희들을 장성한 자, 성숙한 자의 모습으로 내가 너희들을 대하지 못하고 너희들은 여전히 갓난쟁이로 내가 너희를 대할 수밖에 없음을 사도 바울이 여기서 무엇으로 증거하고 있어요? 여전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기들의 마음에 따라 사람을 모아 자기들 안에 당을 짓고 그 안에 서로 분리하고 하나 되지 못하는 너희들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아니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신령한 자라는 거예요? 아니면 육신에 여전히 육신에 속해 있다라고 한탄하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통탄할 일이에요. 사도 바울이 전한 온전한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했고 그들 가운데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고 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지체된 형제와 자매로서 하나 된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는 바울은 그들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이들이 어떻게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바울파다. 바울이 우리 개척 멤버니까 개척 멤버들은 바울로 모여라. 나는 아볼로파다. 아볼로파가 바울 다음에 담임 목사로 있었던 분이에요. 설교자로. 나는 후임 목사파다. 아볼로에게로 모여라. 무슨 얘기야? 나는 게바, 베드로다. 지금 이 교회의 가장 큰 우두머리는 베드로인데 우리는 베드로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다. 그랬더니 정말 재수없는 사람들이 나오죠. 뭐라고 해요? 나는 그리스도파라. 무슨 얘기야? 그렇게 당을 지면서 하나 되어야 될 그 교회가 서로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내 분류로
네 분파로 나뉘어서 여전히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복음이 너희들에게 들려졌을 터인데, 온전한 하나님의 마음이 너희들에게 들려졌을 터인데, 너희들이 스승으로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자신의 몸을 우리들에게 온전히 줌으로써 그 몸된 교회를 이루었는데, 너희들이 여전히 육신에 따라 세상처럼 당을 짓고 새를 만들어서 그 새를 자랑하고 정치하며 그것으로 자랑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 사도 바울이 한탄했어요. 3절에 보면 아직도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육신에 속해 있는 그 가장 큰 모습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같은 마음으로 한 마음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교회는 누구 거니까? 그리스도 거니까. 예수가 교회의 주인이며 예수가 그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 한 몸을 우리들에게 주심으로써 온전한 교회로 자기 몸 안에 모든 성도들을 같이 함께 불러 모아 한 교회를 만들어줬는데, 어떻게 너희들은 여전히 그렇게 세상에서 한 것처럼 각자의 새를 만들어 너희들의 육신을 따라 그렇게 하고 있느냐라고 한탄한 것이죠.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요? 갓난아기가 되었다고요. 아직도 성숙되지 않았니? 아직도 성숙되지 않았니? 여전히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차여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 모습을 가지고 있으니 너희들 어떻게 할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머리가 되시며 그 안에 한 몸이 되어야 될진데, 그 몸이 내 몸이 되어버린 기형적인 모습을 하고 있다면 그것을 어찌 온전한 교회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면서 한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자들이 여전히 갓난아기처럼 배고프면 어떻게 해요? 울잖아요. 배고프면 울어요. 얼마나 배고프면 울어대는지 갓난아기 다들 키워보셨잖아요. 배고프면 보채고 울고, 그 배고픔이 채워지면 뭐해요? 자요. 그리고 조금 지나다가 똥 싸면 어떻게 해요? 불편하다고 또 울어요. 그거 채워지면 또 자요. 그리고 또 배고프면 보채요. 저주로만 배불리 먹으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모양이 너희들의 모습이다라고 그들을 고발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아직 그들에게는 성장하기에 겪어야 할 성장통을 그들이 겪지 못하고 아직도 저주로만 달라고 아우성치고 있다라는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호통을 치며 언제까지 그런 모습으로 있을 거냐라고 외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해야 돼요. 성장하는 데는 고통이 따르잖아요. 그렇죠? 성장할 때는 정말로 고통이 따르다는 것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성장은 특별히 갓난아기들이 태어나서 성장할 때에는 우리 부모들의 수고가, 그리고 아이들의 고통을 통해서 아이들이 성장하는 것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 각자에게 한번 질문해 보실래요? 그렇다면 나의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나에게는 이런 성장통이 있었는지, 나의 성장통이 있었는지, 정말로 영적인 젖대기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울며 불며 그 신령한 밥을 먹기 위해서 내가 그런 노력을 해봤는지 여러분들 각자에게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젖대는 게 얼마나 힘든 것 아세요, 여러분? 제가 한번 제 기록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12년 전 이맘때쯤 제가 사역하였던 달라스 영락 장로교회에 있는 아동부 교사들과 함께 나누었던 글이 생각이 나서 한번 그 글들을 들추어 봤어요. 사역하고 있었던 그 교회학교 선생님들에게 매주 장문의 성경 공부 이메일을 보내고 그렇게 교육하고 서로 소통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 서두에 이런 글이 이렇게 실려 있더라고요.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게는 11개월 된 아들 예승이가 있습니다. 지금 젖대는 연습을 하는 예승이를 방금 재우고 컴퓨터 앞에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젖을 떼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벌써 4일째 잠자다 일어나다 40여 분을 울다가 지쳐 제품 안에서 잠을 잡니다. 얼마나 안쓰러운지. 그러곤 또 얼마 자지 못하고 일어나겠죠. 엄마 품이 그리워서요. 그리고 또 울다 지쳐서 또 쓰러져 자겠죠. 빨리 젖을 떼고 함께 밥을 먹고 더 성장한 모습을 기대합니다. 아빠 품 안에서 칭얼대는 아들을 품고 집 밖으로 나와 노래도 불러주고 말도 하고 그러다가 어느덧 아들이 내 어깨에 얼굴을 대고 숨을 쉬고 쌕쌕 고된 숨을 쉬고 자게 됩니다. 아빠의 품 안에서 잠을 자는 아들의 얼굴을 보면 참 많은 생각들이 지나가는군요. 나도 어렸을 때 아버지의 품에서 이렇게 작겠구나, 나 혼자 큰 것이 아니었겠구나 라며 잠시 내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생각에 잠겨버림도 잠시 하늘 아버지에 대한 묵상으로 옮겨갔습니다. 이렇게 하늘 아버지의 품 안에 안겨서 나 역시 쉼을 얻었던 기억들을 새록새록 생각나게 됩니다. 라고 하는 이런 글을 하며 영적 성숙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교사들과 함께 나눴던 기억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살아가면서 육신으로 많은 성장통을 겪고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굳이 갓난 아기뿐만 아니라 아기가 갑자기 태어나서 갑자기 커나가는 어린아이 시절이 되면 얘네들이 갑자기 와서 뭐라고 하죠? 다치지도 않았는데 넘어지지도 않았는데 무릎이 아프다고 한사코 우는 아이들 생각나시죠? 그럼 어떻게 해요? 어쩔 줄 몰라 그 아이 끌고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는 성장통입니다. 약도 없어요. 그냥 애 울면 울게 만들고 그냥 지나가게 하면 됩니다. 라고 하는 것 기억나시잖아요. 안심하면서 오긴 하지만 성장통을 겪는 그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은 그리 편하지만 않지요. 아이가 너무너무 아파하니까요. 사도 바울의 이 훈계의 말씀이 바로 이 아들의 젖을 떼는 그 모습이 기억나면서 나 자신에 대한 생각으로도 한번 옮겨가 봤습니다. 나는 정말로 어느 곳까지 성장했을까? 그리고 영적인 젖을 떼기 위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세월을 지나버렸는지 여러분들께 나중에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단순히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나의 죄를 회개하며 나의 죄가 십자가 앞에 온전히 들춰져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눈물 콧물 쏟으며 하루 종일 울어도 계속 눈물만 흐르고 또 눈물만 흐르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마음 여러분들 다 알고 있죠? 어느 누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감격 안에 그 첫사랑 안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이 날선 검처럼 나에게 다가와 나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다가설 때에 우리의 영이 갈기갈기 밝아지며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설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고통스러운 지점, 그 지점을 우리가 통과하는 그 지점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런 영적인 신앙통, 성장통을 우리는 겪어야만 된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교회의 아픔 때문에, 교회의 갈라짐 때문에 서로 감정이 상하고 시기 질투하며
분쟁하며 그것으로 내가 아팠어요가 성장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나의 마음 안에 들어와 나의 죄악된 죄성이 갈기갈기 발가벗겨져서 이것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는 그 지점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주님 앞에 이러한 존재가 되는군요라고 하는 그 고백을 받아내는 영적인 성장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로 사람을 따라 행하는 모습이 나의 전부라면 우리는 여전히 젖만 먹어야 하는 그런 아기일 뿐입니다. 여러분 피터팬 아시죠? 피터팬. 원더랜드에서 살아가고 있는 피터팬의 가장 큰 특징이 뭐죠? 난 절대로 어른이 안 될 거야. 그거잖아요. 난 절대로 어른이 되지 않을 거야. 그냥 이 상태가 좋아.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원대로 살아가고 싶어. 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피터팬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적당히 교회 다녀주고 적당히 교회에서 사람들과 관계 맺어가며 적당히 이 안에서 사람들이 보여주는 나의 겉모습만 보여주며 살아간다고 했을 때에 그런 삶이 나의 신앙생활의 연속이었으면 그 안에서 나에게 이런 신앙의 성장통을 겪을 수 있는 시절이 여러분들에게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면 여전히 우리는 신앙의 피터팬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발을 디딘 지 정말로 몇 해나 지나셨나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우리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역시 이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성장통이 있기를 간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임을 여러분들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께 간구했으면 좋겠고요.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시간이 때가 되었을 때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다고요? 성장할 수 있다고요. 올해 남은 11월, 12월 이 연말은 나의 소유를 늘리기 위해 힘쓰는 연말이 아니라 나의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있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2주 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했던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뭐라고 하셨죠? 그것은 우리의 온전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온전함은 무엇과 동일한 어휘라고 했어요? 우리의 성숙함이죠. 우리의 성숙함은 바로 우리가 말씀의 초보를 떼고 우리 역시 말씀을 마땅히 가르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성숙함으로 이어진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 할 처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런 젖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여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조금 되니까 한번 경험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전하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한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 알고 이 말씀을 외우죠, 다들. 외우고 내 마음속에 믿고 그리고 이것을 진리로 생각하며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확인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살펴본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과연 어느 선까지 설명할 수 있을지,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손주들에게 할아버지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한단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할아버지에게 주셨는데, 아버지에게 주셨는데 너희들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한번 나눠줬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어떻게 이제 가르치고 어떻게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것 같아요? 아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손주들이 여러분에게 할머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며, 이처럼 사랑이 어떻게 사랑한 거야? 대답해 보세요. 벌써 확 막히잖아요. 확 막히면 안 돼요.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우리 아이들에게 증거해 줄 수 있으면 돼요. 오늘 시간을 보면서 3장 16절을 다 설명해 주면 좋겠지만 만약에 안 되면 또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사랑함을부터 우리가 한번 알아볼게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했을 때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주신 사랑일까요? 어디서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하나님의 창조하심부터 시작하고 싶어요. 창세기 1장 1절이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표현하지 못할 뿐이에요. 어떤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위대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필요가 있으신 분이신가요? 없어요. 그 하나님이 왜 창조를 해야 돼요? 우리 인간이 돌리는 영광을 받기 위해서요? 우리 영광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함께 나눴잖아요. 똥파리가 돌리는 그 영광, 우리가 돌리는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셨다고요? 아무 필요가 없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셨다고요. 왜요? 거기에 가장 합당한 설명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하심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다른 속성, 하나님을 설명할 때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 이유 외에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그 이유를 우리가 달리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심이 그 창조 안에 담아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를 어떻게 하셨어요? 빛부터 시작해서 우리 인간까지 창조하는 그 창조 안에 아무런 무계획적으로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이 지구 안에 하나님을 닮은 인간,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기 위해 모든 조건들을 다 만드신 후에 마지막에 손으로 조물조물하며 어떻게 다가오셨다고 하셨어요? 코에 솜을 불어넣으시고 우리 앞에 바로 자신의 모습을 보이시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그 사랑하심이 있더라고요. 이처럼 사랑하심이 어떤 사랑이라고요? 그 바로 창조하심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에게 이야기를 하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면 먹으면 너희들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럼 무엇이 있다라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을 하셨을 때에 그게 어떻게 되죠? 그대로 돼요. 그래서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말씀을 붙이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 어디에서 말씀 붙이는 줄 아세요?
대통령의 말씀 자료.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인터넷에 쳐보세요. 대통령 말씀 자료. 서울시장 말씀 자료. 또 구청장 말씀 자료. 세상 사람들도 그 힘이 있는 말을 말이라 하지 않고 말씀이라고 해요. 대통령의 말씀 자료가 선포가 되면 그 말씀대로 어떻게 되죠? 행해져요. 왜요? 대통령의 말에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도로가 생기고, 그리고 댐이 생기고, 발전소가 지어지고, 우리 개인들이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인간이지만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말씀 안에 무엇이 있어요? 능력이 있음을 이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전능하심 앞에 하나님의 무엇이 있었어요? 말씀이 있었죠. 세상을 거뜬히 창조할 수 있는 그 능력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이야기하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네가 정녕 죽으리라 말씀을 해주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을 해주신 거예요? 자신의 말씀을 스스로 어기신 거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많은 분쟁들, 많은 갈등들, 그게 왜 일어나는지 여러분 아시죠? 자신이 한 말을 거두기 싫어서 그래요. 모든 인간 갈등 가운데 일어나는 그 갈등들의 거의 대부분은 내가 한 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거두면 돼요. 인간들마저도 자기애가 뱉은 말, 그것을 거두기 싫어가지고 그렇게 싸우고 분쟁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며 아파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온 천지를 창조하실 수 있는 그 말씀을 먼저 스스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거두셨어요. 그게 이처럼의 사랑에 있다고요. 그 이처럼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바로 저희들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에는 바로 무엇이 들어있냐면 자기를 희생하심이 기본으로 전제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맡은 말, 내가 뱉은 말대로 하기 싫어가지고 우리 자식들하고 막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이 녀석 그렇게 하면 되는데 감히 내 말을 어겨? 아빠가 미안해. 아빠가 말 잘못했어. 한번 거둬주면 해결될 일인데. 여보 미안해. 여보 미안해. 내가 말 실수했어. 한번 해주면 분쟁이 해결될 분쟁인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의 무엇인가 꿈틀거리고 있는 나의 세워짐을 통해서 나 자신도 그거를 하기 힘들어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그 시점에서부터 자기를 그렇게 아낌없이 희생하며 주신 그 희생하심이 우리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희생하신 그 사랑을 또 어떻게 보여주셨다고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어요.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배웠어요. 어떻게요? 언약해 주심으로써. 자기가 피 도랑을 저벅저벅 걸어가면서 내가 이렇게 언약을 지키기 위해 내가 이렇게 갈라질 거야 라고 하는 그 그림을 언약식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것, 우리 알게 되었잖아요. 호세아와 고멜의 그 창녀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렇게 계속 간음해 버릴 수밖에 없는 그 창녀 고멜을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서 어떻게 하라고 해요? 끊임없이 사랑하라고 명령을 하시잖아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그 짝사랑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시겠다라고 하는 것,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 우리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을 열어보면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지전능하심과 그 모든 것을 안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희생 없이는 될 수가 없어요. 전능하신 존재가 우리 유한한 우리의 존재를 돌아보심 그 자체가 이미 말도 안 되는 희생이잖아요. 그 희생을 가진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니까요. 이처럼의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사랑하면은 무엇이 전제가 되는 사랑이 있어야만 될까요? 그렇죠.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막 호르몬 분비돼 가지고 막 기분이 좋고 막 밝아지고, 예? 뭐 막 형광등 100만 개가 뒤에서 켜지고 하는 그런 사랑은 성경에서는 결코 사랑이라 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사랑을 하면 뭐라고 해요? 기브 앤 테이크잖아요. 내가 이만큼 줄 테니까 넌 이만큼 나한테 줘야 돼. 아니, 그래도 네가 만큼 줬으니까 나는 너를 더 사랑하니까 나는 이만큼 더 줄게 라고 하는 게 세상의 사랑이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의 사랑은 그게 아니에요. 자기를 아낌없이 희생하며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하심을 어떻게 명령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사랑한다는 표현을 할 때에,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성도가 서로 교제하며 다가설 때에 기본적으로 어떤 것이 전제된 사랑을 해야 됨을 뜻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나 자신을 낮추어서, 나 자신을 끝까지 낮추어서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들,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 나 자신을 희생하는 마음으로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본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그 말이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죠. 사랑만 설명했는데 나중에 주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또 독생자가 무엇이라고 하는 건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같이 함께 한번 짧게 나눈 적 있잖아요. 믿음, 그리고 멸망하지 않는다는 게 무엇인지, 또 영생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성경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을 만큼 하나씩 알아가는 것, 그 알아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그 커다랗게 다가오는 그 엄청난, 감당할 수 없는 부피로 다가오는 이 엄청난 진리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성숙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영적인 성장통을 어떻게 해야 돼요? 겪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계속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괴롭히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지금은 이렇지만 우리 이사가고 더 사역의 현장이 더 우리가 더 많이 친밀해지고 우리 안에 더 많은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된다면 영적 성장통을 우리 안에 깊이 겪게 해주고 싶어요.
단순히 우리 처음 주님 만났던 그 첫사랑의 그 뜨거운 십자가의 사랑이 아닌 말씀 앞에 발가벗겨진 자 되어서 나의 실체가 드러나지고 그 드러난 실체 때문에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주의 십자가 앞에서 제발 저를 죽여달라고 그냥 내 인생이 힘들어서 정말로 내 인생이 고통스러워서 그 고통 때문에 제발 이 고통 나에게서 멀어지게 해달라고 한풀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서 나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그 경험을 통해서 그로 인해서 이끌어질 그 영적인 그 고통들을 같이 한번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괴롭힐 거라니까요. 정말로 괴롭힐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고통스러운 이 지점이 결국은 저와 여러분을 성숙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숙함을 통해서 내가 온전함을 이룰 수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케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할까요? 찬송가 453장